네, 제가 어릴 때 그 어색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소개할 때 그 이름을 그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개할 때 저는 박현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지? 그 이름이 나를 알려주는 정보가 없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 뜻은 빛날 현에 이 북도들 배자인데 그 배가 그 배양할 때 배자, 재배할 때 배자, 이 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뜻을 가만히 보면 빛나는 재배 혹은 빛나는 밭일 뭐 이런 건데 제가 농부를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뜻이 저를 제대로 소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박현배입니다라고 할 때 저에 대해서 알려준 게 거의 없어요. 네, 물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피곤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뭐 크게 의미를 뒀겠습니까? 그냥 자기 이름 알려줄 때 저는 그 박현배라는 그 소리로 불림을 받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일단 깔려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소리부터 알려준 건데요. 정말 사람들에게 저를 제대로 알려주려면 제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제 이름을 알려준 것보다 제가 누군지를 보다 더 잘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술 담배는 안 하겠구만. 벌써 그 생각이 들 거고요. 그리고 되게 종교적일 것이다. 꽉 막혔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라는 말에 몇 가지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도 보면요,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소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때 선한 목자 그리고 양의 문, 이 단어가 예수님을 잘 알려줄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니라 그 당시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선한 목자 혹은 양의 문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된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국가에서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할 때 목사가 뭐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입니다라는 설명을 먼저 하진 않겠죠. 하지만 목사가 누군지 다 아는 사회 속에서는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부연 설명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라면 이 집집마다 양을 다 키웠거든요. 가난한 사람도 한 마리 정도는 키웠어요. 그래서 그 양에서 나오는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든다거나 혹은 부자라면 양이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잔치 때 고기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제사의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모두 다가 이렇게 양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 나름 이제 머리를 써서 그 마을에서 이런 방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공동으로 키우자.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 한 명만 두면 우리가 양을 그 공동 우리에다가 가져다 둘 때 거기서 같이 관리할 때 나는 굳이 양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양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그 사회였는데요. 근데 양을 어떻게 키웠냐면 그 지역의 그 디귿자 형태의 어떤 그 지형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울타리를 디귿자로 놔서 그 안에다가 양을 몰아넣고 그리고 열려 있는 그 부분은 이제 문을 둬서 거기에 목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귿자 면은 안전하니까 거기는 신경 안 쓰고 입구만 보면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에서 목자가 이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는 보통 이제 맹수들을 쫓아낼 때 쓰는 거고 지팡이는 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낼 때라던가 양을 인솔할 때 쓰는 그 도구들을 가지고 이 공동 우리에서 그 양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언제나 안전했습니다. 근데 그 양들이 이제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자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갈 때 목자가 허락해야 나갈 수 있고 목자가 허락해야 그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 그 목자의 그
통제를 받는, 허락을 받는 양이라면 그 우리 안에서 언제나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 바깥으로 나갈 때에도 거기서 꼴을 먹고 또 뭐 운동도 활동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알고서는 가만히 보니까 양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거쳐서 지나가는 것,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생명이 풍성케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절을 보시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제 이게 어떤 그림인지 감이 오시죠? 그런 그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요 또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면서 10절 보시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이 선한 목자, 양의 문이라는 단어 속에서 다 담겨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11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에 담겨 있는 핵심 의미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삭군인 경우에는 달라요. 우리가 삭군 그러면 일단 되게 부정스러운 것 같은데 부정스럽다기보다 그냥 말 그대로 삭슬 받아서 양을 돌보는 사람이라면 일단 그 디귿자 형태의 우리에서 양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데려다 놓은 양들을 보면서 자기가 받은 삭대로 그 품삯대로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리가 등장했을 때 내가 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제압하면 되지만 내가 덜컥 겁이 났네요. 그래서 나 못할 것 같고 내가 막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삭군은 어떻게 할까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킬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네, 도망가겠죠. 내가 지금 위험한데 삭시고 뭐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도망도 갈 수 있는 자가 삭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삭군, 12절에 나오는 삭군을 얘기하면서 삭군이 목자가 아니라는 것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삭군이 도망가면 양들은 다 뿔뿔이 이제 흩어져 버리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리는 양을 물어가고 양떼들은 다 흩어진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선한 목자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나타나면 모르겠다 하고 도망간다? 물론 아주 어린 아이일 경우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련하고 능숙한 선한 목자는 이리가 나타날 것을 미리 대비하죠. 맹수의 습격이라던가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죠. 양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내 목숨을 던질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서 동시에 양은요, 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동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청각이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 우리에다가 양들을 다 몰아넣어도 그 양의 목자가 오라고 말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양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 능력이 있는 것 보면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공동 우리에서 양을 같이 키우면서 자기 양을 골라내는 일들이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절 보시면요. 문지기가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각각 그 양을 이끌고 나간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14절 보시면 이것을 한 번 더 받아서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15절 이 모습은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니까. 그리고 16절 보시면요. 심지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들에게도 관심이 있고 그 양들도 데려다가 내 우리에 넣는 것. 그래서 전부 다가 한 무리의 양떼가 되는 것이 이 목자의 소망이에요. 선한 목자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이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꼴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소개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얹으면 양들은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그 양을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정리하면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실로암 맹인 사건에서 비롯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와 함께 가야만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서 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붙여주시고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사실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황당하잖아요. 누가 침을 뱉은 흙을 내 눈에 발라서 씻고 오라고 하면 내가 맹인인데 그 말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분 되게 나쁜 일이니까 소매로 쓱 닦아버리고서 뭐야 막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맹인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일이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눈을 뜨게 되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 상황이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셨거든요. 안식일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종교의 룰인데 아니 왜 그걸 어겼지? 이게 지금 되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우리 9장 17절 보시면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알았고 잘 모르는데 저는 이름은 예수라는 걸 아는데 누군지 잘 모르고 어디로 가셨는지도 몰라요. 라고 처음엔 얘기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맹인의 부모를 찾아가요. 그래서 19절 보시면요. 9장 19절입니다. 저 맹인이었던 자가 네 아들 맞냐? 그러면 지금 저 아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걸 물어보니까 부모가 얘기해요.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그가 눈이 멀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걔도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직접 물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요. 사실 부모는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편드는 얘기를 했다간 자기들이 출교당할 것이 겁이 났기 때문에 우리 22절 보시면 우리 9장 22절에 나오죠.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맹인한테 가야겠다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가요. 그리고서는 얘기합니다. 이번에 질문이 아니라 그냥 아예 알려주는 것 같아요. 24절 보시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알기로 너 눈을 뜨게 한 자는 죄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했으니까 너 이렇게 대답해야 돼 라는 것을 지금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25절 보시면요. 근데 이 맹인이었던 자가 굉장히 이 과감한 얘기를 해요. 25절을 보시면 그가 죄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몰랐던 거는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죄인이었던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모르고 내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6절 그 죄인이 너한테 뭘 했고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 라고 질문하니까 27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다시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얘기는 이미 자기는 그분의 제자가 될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맹인에게는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말에 굉장히 흥분하면서
욕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28절. 네가 그의 제자인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알고 있지? 근데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비하일 수 있죠. 출신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린 예수님을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 우리는 모세를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는 모세야 라고 얘기하니까 30절입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말해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인데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거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는 분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하여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면, 그러면 지금 제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럼 그분이 죄인이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맹인이 담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시면 죄인의 말은 듣지 않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 32절. 창세 이후로 우리가 맹인으로 태어난 자, 날 때부터 맹인인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일을 했습니다. 33절.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게 아니라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34절. 굉장히 못된 말이지만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심정으로는 알 것 같아요. 34절 보시면요. 네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맹인이었던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코너에 몰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죠. 그럼에도 그가 하면 안 될 말을 이렇게 내뱉어 버린 거죠. 그리고서는 그들은 결국 이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듣고자 했던 말, 그것을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했으면 다 깔끔하게 끝날 것을 그 맹인이 그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쫓아냈죠. 이게 출교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맹인을 다시 놓고 보면 맹인은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예수라는 소리, 이름 소리는 알겠는데, 제가 박현배라는 소리로 나는 것처럼 예수라는 소리는 알겠는데 그가 누군지는 몰랐죠. 근데 가만히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죄인이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단어? 선지자일 것이다. 선지자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는 생각은 아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맹인인 사람,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는 저 날 때부터 죄 졌으니까 앞을 못 보는 거야 라고 낙인된 저 죄인을 거룩하신 메시아께서 만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나를 만졌네? 그것도 보이지 않는 내 눈을 만지셨다? 그럼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메시아께서 나를 만지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출교당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서는 그를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게 35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구약 때부터 오시리라는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인자, 사람의 아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36절. 주여, 누구십니까? 선생님이요,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37절.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그러자 38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맹인이 눈 떴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워놓은 이 종교사회, 종교 틀을 시끄럽게 하는 게 제일 불편해요. 이게 건드려지면 안 돼요. 우리의 기득권이 공격을 당하는 건지 자기들이 손해를 입는 건지 그게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이룩한 종교사회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가 눈 떴는지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안식일에 일했어 안 했어.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이게 그들과 충돌을 빚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고작 한다는 말은 뭡니까?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네가 우리를 가르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너희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에 그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격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었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된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말씀을 이 9장 끝부분에서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가만히 보세요. 누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완강히 거절해요. 그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과 적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회에서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시고서는 씻고 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10장 본문을 읽었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실로암 맹인 사건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맹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통과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자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과하여야 꼴을 먹고 생명과 구원을 풍성히 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보다 뚜렷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사회에서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이 자가 예수님을 통과하니까 생명에 이르게 되네. 생명에 이르게 되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말씀, 나는 바로 이 맹인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자라, 이것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 삭구는 오직 이득, 자기 종교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그 기능을 행사하고, 그럼 결국 삭군이 누군지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키는 척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삭군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리려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대비가 되면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자신들의 양을 위해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시면서 그 양들을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신 분 아닙니까? 마치 목자가 그 공동 우리를 잘 관리하는 목자가 그 양들을 잘 이끌어서 정말 주인이 왔을 때 그 양이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양들을 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지키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이런 그림이 거기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선한 목자, 양의 문,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도둑이고 삭군인지, 누가 진짜 선한 목자인지 이것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10장까지 함께 봤는데요. 이전에 나오면서 계속 반복됐던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 누구야? 도대체 이분 누구야?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야? 뭐 하는 분이야? 이게 반복되는데 요한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 얘기를 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앞을 읽어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도 구약의 어떤 특정한 사건과 겹쳐요. 하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임팩트가 있는 사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개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과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느끼셔야 돼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좀 이상하다. 그게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다. 영생에 이른다. 라고 큰 소리 치시기에는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는 존재라고 소개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가 좀 너무 초라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난 반응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요한복음의 그 저자 요한은 좋은 얘기만 기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라는 그 정도만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자는 의심하고 혹자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혹자는 돌을 들려고 했다. 예수님 향해 돌을 들려고 했다. 이런 서술까지 거기에 다 쓰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요한의 어떤 그 주장이 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한이 너무 불필요한 부분까지 지금 다 기록하고 있다. 그냥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준 반응만 좀 보여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한 진술까지 지금 다 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이 보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물건을 팔아도, 뭘 만들어서 팔아도 그 물건의 어떤 그 단점이라던가 뭐 결점 이런 건 좀 최대한 감추고 이게 되게 좋다는 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 명 살 사람이 2명 사고 3명 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리한 증언은 조금 숨기고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 골라서 서술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저만 하는 생각인가요? 오늘 선언하신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선한 목자가 죽는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죽는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끝부분에 보면요,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18절 보시면 내게서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다. 아니, 그러면 선한 목자가 스스로 죽겠다고요? 아니, 그러면 세상에 이런 무기력한 메시아가 어딨나? 그냥 그런 불리한 증언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더라도 요한 입장에서 한번 걸러서 그냥 지키시는 분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요한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사람들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불리한 진술들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도 이상해요. 심지어 아니, 제가 요한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너무 날 것 그대로 담은 거 아니야? 좀 몇 개는 빼서 얘기하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고서는 그 목자를 따라가듯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이 말은 마치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그냥 예수님께 그냥 홀딱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을 그냥 거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고 두둔하는 느낌? 그러니까 요한이 좀 좋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예수님이 거하게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불리한 증언을 많이 했다. 좀 뺄 건 빼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죠. 왜 그랬을까? 왜 다 담았을까? 왜 사람들의 반응, 우리 보시면요, 31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을 든 것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 던지려고 했던 게 한 번이 아니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돌 맞는 상황인데, 돌 맞는 메시아는 너무 모양새가 없잖아요. 돌을 던질 때 돌을 던져도 돌이 다 통과되고 예수님께 피해가 없었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요. 누구는 그 맹인 맞아, 진짜 눈 떴어. 근데 누구는 닮은 사람이야, 누구는 아니야, 누구는 심지어 지금 우리 눈에 보인 상황은 어쩔 수 없으니까, 보긴 봤으니까, 저 맹인이 눈 뜬 건 맞으니까 그건 그거고, 야, 뭐 없어? 있다. 야, 안식일 어겼네. 안식일 어긴 죄인이야. 이렇게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하는 이 반응들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담겨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요한은 이렇게까지 불필요한 서술을 다 담았을까?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되게 자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가진 카드를 다 보여줘도 바뀔 게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너무 자신 있으니까, 내가 함께 예수님과 다니면서 보고 느꼈고 체험했던 모든 것이 이건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니까 그가 가진 모든 카드를 다 보여줘도 나는 자신 있다라는 그의 믿음이 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실로암 맹인 사건과 같이 이해해 보면
지금 실로암 맹인이 눈뜬 사건에서도 지금 이 사건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거기에 반응이 갈라져요. 근데 요한은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 보여줘도 결국 목자의 음성을 들을 자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내가 거기 선별해서 뭘 꾸며서 요건 보여주고 요건 말고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거짓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알려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되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은 사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거 뭐야? 저거 죄인이잖아. 죄 졌으니까 저기 달려서 저렇게 죽지. 저렇게 능력 없고 힘없는 자가 무슨 메시아야 라고 말이 나올 게 뻔한데 요한은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담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시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저분이 메시아라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 있으니까. 그분이 메시아 맞고 부활하신 내가 직접 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으니까. 여러분 그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분위기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잡혀가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배울 대로 배우셔서 너무 잘 배우신 여러분들이 저분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분 선지자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에 의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너무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멋지게 해서 예수님을 마치 화장하듯이 멋지게 화장해서 더 멋져 보이게 하듯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 그대로. 우리 10장 끝부분에 보시면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38절 보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면 나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행한 일은 믿으라.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냥 받는 것.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광신자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신학자 돼야 되고 거기에 이론을 더 많이 배워서 얹어야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오셨고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삶을 그렇게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가 영생에 이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로서 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말이 되냐? 말이 돼? 이성을 머리를 내려놔야지 믿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되게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현상도 요한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맞아. 그게 어디서 발견되냐면 요한복음 끝에 20장에서 도마의 모습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가 그러잖아요. 나 못 믿는다고. 부활은 진짜 아니지 않아? 내가 다른 건 다 알겠어. 근데 부활은 진짜 아니잖아. 나는 여기 손가락 다 넣어봐야만 믿겠어 라고 말했던 그가 실제 자기 눈앞에 일어난 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혹여라도 그거 가짜일 수 있어. 야 말이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거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대로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손가락 넣어보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펼쳐질지를 기대해보고 가자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흔들리고 잘 모르겠고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내 도마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맹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라는 소리만 들었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선지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최종적 고백이 무엇입니까?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계산기를 더 잘 두드려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 일입니다. 끝까지 고민하시는 그 여정이 믿음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욱 힘입어서 우리 또한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어둠 가운데 있던 보이지 않던 우리가 더욱 밝히 보게 되는 그런 영광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절절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